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2장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3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시기를 설명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는 시드기야 왕 10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18년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다는 시드기야 11년에 멸망을 하니 멸망까지 앞으로 1, 2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기를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나돗 밭을 사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이 나라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서로 사고 매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바벨론의 압박을 받고 나라가 위태합니다. 예레미야는 일찍부터 하나님께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유다는 곧 멸망할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백성을 보호할 어떤 장치도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줄 법도 사라지고 재산도 빼앗기고 인권도 무시당합니다. 건장한 남자는 노예로 잡혀가고 어린 소녀들은 놀이개감으로 팔려갑니다. 재산은 몰수당하고 이름을 빼앗기고 종교도 강요당합니다. 이것이 식민지 생활의 서러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를 보냈으니 우리 민족은 누구보다 식민지 생활의 아픔을 깊이 이해합니다. 유다는 곧 멸망할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17절에서 예레미야 기도의 첫 마디는 슬프도소이다 아하흐입니다. 사사기에서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에 자기 집안에서 자신을 맞이하는 첫 번째로 만나는 일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때 무남 동녀인 딸이 나와서 입다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입다는 좌절하여서 자기 옷을 찢으며 절망하며 탄식하는데 이때 쓰인 단어가 슬프다 아하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절망적으로 탄식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의 첫 마디에 아하흐 주여 저는 절망 중에 탄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느껴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슬픔이 자신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높이고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에 임하고 세상 어떤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나라가 없음을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온 인류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도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공격으로 유다가 멸망할 위기 속에 있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이유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군대가 공격하는 재앙이 임했다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유다의 멸망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그저 일어난 사건이거나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지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니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자신들을 인도해 줄 것을 예레미야는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때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을 보며 회개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 삶을 인도하셨고 현재에도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이전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비록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욥과 같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손에 나라가 넘어가게 되었는데 어찌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며 묻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유다의 멸망을 1, 2년 정도 앞둔 상황입니다. 계속된 바벨론의 공격으로 나라는 위험에 처해 있고 언제 함락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땅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뒤에 26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은 흩어지고 멸망한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그 자손들 또한 복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런 그들을 이 땅에 뿌리내려 살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언젠가 그때가 되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살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아픔과 걱정, 슬픔은 모두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 것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요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그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한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상황은 어둡고 곧 나라가 멸망할 것처럼 보이는 위태함 속에서도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주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도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학업과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이 땅에 임할 주님의 날을 고대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주님 오실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시간을 내고 헌신케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안정되게 하시고 목사님께 주의 은혜와 평안을 주시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